민수기 27장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마지막 장. 물론 모세오경은 하나의 책이지만은 특별히 민수기의 끝부분, 즉 신명기로 나아가기 전 바로 끝부분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 36장 보면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슬로브아서 여인들의 그 딸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27장과 36장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아니, 예수 믿고 복 받고 은혜 받고 내 마음에 치유받고 이것도 중요한데 오늘은 좀 땅 얘기 나오고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 얘기다.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1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눌 텐데요. 뒷부분도 살짝 좀 봐야 이해가 좀 쉽겠어요. 먼저 12절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할 뿐 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누구의 영도하에 이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건너간다 그래요?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갈 거라 그래요. 이거를 유비적으로 해석하면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본래는 그렇게 지킴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죄악된 인생, 그러니까 인간의 사종 상태 중에 두 번째 상태의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 가나안 땅에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누구의 영도하에 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여러분 여호수아, 호세아 이거 다 예수와 같은 히브리어로는 표기가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여호수아인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나안 땅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도 정복 전쟁을 하죠. 천국 들어갔으면 편해야지. 우리가 죽어서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 한다는 말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천국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정복 전쟁을 해야 돼. 우리가 몸뚱이를 입고 있는 한 우린 계속 마귀와 싸워요. 성령의 것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만사태평이 아니라 주님이 오너라 하실 때까지는 성령의 것 말씀으로 정복 전쟁을 하나하나 수행해야 돼요. 타협하면 계속 여지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세도 약속의 땅을 보기만 하지 않고 들어간 때가 있었으니 언제 들어갑니까? 변화산에서.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 만날 때 그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여기서 우리 영어로는 law, 법이란 말을 규례 이런 걸 다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법,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게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꼭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얘기를 봤어요. 대충 어떤 얘기인가요? 슬로보앗은 지파가 어디 지파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지파가 누구 지파인가요? 므낫세죠. 므낫세는 누구 아들입니까? 므낫세는 본문 1절이 나오죠.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1절 보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서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현손은 손자의 손자, 증손은 손자의 아들. 이렇게 점프한 이유는 성경은 선택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분명한 야곱의 후손이요. 약속의 그 언약의 후손이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물줄기 안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딸들이 찾아와요. 이름이 나오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욥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또 욥의 딸들도 욥에게서 유산을 받는 것처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법률로 따지면은요 정확하게 나눠야 돼요. 유산이란 것은 남녀의 차별이 없죠.
그럼 큰일 나요, 요즘은. 근데 이때는 고대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상당히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유산, 땅은 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그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가 나갈 때 아버지 재산의 몇 분의 몇을 가지고 갑니까? 아버지 재산에 뭐 딸들이 있었어도 탕자는 빨리 안 죽으니까 미리 땡겨줘요. 그래서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왜냐면 3분의 1은 누구 거예요? 2배니까 장자의 몫이에요. 장자는 2몫이니까요. 그 대신 딸들은 결혼할 때 집창금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나 그 집에 속하고 그 가문에 속하게 되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시집가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유산이 없는 거죠,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좀 미리 적용을 좀 빨리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디에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장소가 어딜까요?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요단강 건넌 후예요. 요단강 건너기 50%의 확률이야. 50%의 확률이야. 그러나 선뜻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26장에 보면요. 두 번째 인구 계수, 이게 민수기니까 두 번째 백성을 계수하는 게 나와요. 이제 아마 이제 고라의 반역에 합계한 사람들은 땅을 못 받은 것 같고 그 계수에도 빠진 것 같아요. 슬로바스 딸들이 딱 보니까 지금 인구를 조사해. 이 집에 아들 몇 명, 딸 몇 명, 문에서 집합 몇 명 하는데 딱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들이 없는데, 남자 형제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잊혀지게 되겠고, 우리 땅도 없어지겠구나. 이건 룻의 경우와는 달라요. 룻은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땐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지만 지금 딸들만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요단강 건너기 전인가요? 요단강 건넌 후인가요? 전이에요. 우리 같으면요. 상상을 해보세요. 주보 일면 한번 봅시다. 주보 일면. 주보 일면 봐요. 왼쪽에 이 딸들이 있죠. 그죠?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딸들이 왼쪽에 있죠. 이 무릎 꿇고 청혼하는 여자가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은 이제 아마 모세와 또 엘르아사가 지휘관들이 오른쪽에 다 있겠죠. 지금 이 진지한 상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요단강 건너기 전의 땅에서. 우리 같으면요. 아니, 왜 이렇게 서둘러요? 들어가서 생각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에도 땅이 있었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진지하게 모세와 지휘관들과 엘르아살에게 나와요. 이들에게 이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요. 요단강 건넌 이후에 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파대로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요. 언약의 복은 보통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땅.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이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마 다른 이런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딸들만 있는지만. 근데 오직 이 지파의 딸들만, 슬로보아스 딸들만 그 이름이 다 명기되어서 아주 진지하게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휘관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원해요.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럴 때 거기에 진짜 마음이 있나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제가 너무 속상한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을 만나면요. 이게 이 신방이 벽에 툭 부딪힐 때가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돈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중요하죠,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근데 입관 예식에 딱 참석하면 그 돈이 관에 같이 못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요, 연봉, 땅, 우리 자식들이 들어간 대학,
현재 우리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매매인지 이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약을 먹었는데 이렇게 좋고 이 음식이 이렇게 좋고 어느 병원이 이렇게 좋고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부를 때 내 아픔 만지시는 주님, 내 상황 아시는 주님, 숨이 막힐 만큼 힘든 상황에서 동행하시는 주님, 이 노래 좋아요.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얼만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를 그리는 찬송을 우리 좀 많이 하고 있나요? 이거 돌아봐야 돼.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송정미 사모가 얘기한 거예요. 아마 그분도 이제 외국 선교대회 때 아마 들으신 거겠죠. 우리 교회 처음에 지하에 있을 때 뭐 장의자도 날라주시고 그때 이제 중고나라로 여기저기 기기를 헌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거 사놨으니까 받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창대 사장님이랑 같이 1톤 트럭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창대 사장님이랑 같이 있을 시간이 많잖아요. 창대 사장님은 아주 조그만 분이에요. 조그만 집사님인데 머리도 하얗시고 짐을 부리는 분인데 생활 근육이 있어서 보기에는 왜소하지만 혼자서 냉장고를 툭 드시고 도와주면 싫다 그래요. 방해된다고. 책장을 툭 드시고 복사기를 툭 드시고 이러신 분이에요. 같이 이렇게 멀리 가다가 제가 창대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사장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 뭐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집에 넣었어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가난이 어디예요? 가난을 이제 음가에 맞추려고 줄인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진짜 은혜 받으신 분들은요 천국에 대한 노래 많이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바쁜 일도 많았고 중요한 일도 많았고 해야 될 일도 많았지만 얼만큼 천국을 생각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요 독서의 유익이란 그림을 하나 봤어요. 한 사람은 책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TV를 보고 있습니다. TV를 본 사람의 말풍선에는 비어 있어요. 책을 보는 사람의 말풍선에는 상상력이 가득해서 여러 그림이 가득해요. 우리가 얼마나 천국을 정말 창의력을 다 동원해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려보나요?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 리스트 한번 좀 정해보세요. 알미니우스도 만나고 싶고 우리 투리틴도 만나고 싶고 아우구스티누스도 만나고 싶고 우리 외할머니도 만나고 싶고 만나서 할 얘기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은 천국 가서 또 나예요. 연속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한 거 거기서 실천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거. 여러분 가끔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나 비디오 찍으시는 분들이 아주 기가 막힌 절경 찍으실 때가 있어요. 뭐 남미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멋진 설산과 해 지는 풍경 또 해 뜨는 광경 막 찍고 사진 찍고 영상 찍으실 때 있어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거 직접 보셔야 되는데 이 카메라에는 안 담기네요.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카메라도요. 우리의 눈을 넘어서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본 것을 또 말로 표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다 비유적인 언어잖아요. 뭐 홍보석, 녹보석 진짜 다 그게 있어요. 요한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상상력이라고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얼마나 생각하세요?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 근데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미 그 내 거야. 그리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걸 중히 생각해요.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주식이 얼마나 떨어지고 이것도 볼 필요 있겠죠. 기사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도 이렇게 보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어요. 은행 잔고를 보면서 월급이 제때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것도 볼 수 있어요. 애들 성적표를 보면서 이걸로 어디에 갈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할 수 있어요. 다 좋은 거야. 그러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죠.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 선배들은요, 천국 하나 바라보고 그 고된 시련을 이겼어요. 물레방아 소리만 들어도 주님 오시는가? 왜냐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나이브하고 순진하고 무식하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주님 다시 만나 배울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 들을 것을 우리 기대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실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하냐 이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우리는 상상이나 하냐 이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어요. 오늘 본문의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2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네. 온 회중이라니까 이 재판이 중요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야, 뭔가 보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변을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도 없나이다.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변호의 근거는,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속해서 여호와를 반역하지 않고 자기 죄에 죽었다는 말은 첫사람 아담의 죄에 동참한 자로서 그렇게 무난하게 죽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반역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하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주보 3면 보세요. 암송 선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송 선고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담대함이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양심에 거스름이 없어요. 내가 기억나는 죄가 지금 없어. 하나님께 다 토해놨어. 그렇다면 그 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을 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거리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기도의 지침으로 삼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보통은 선택의 문제로 많이 기도해요. 선택의 문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아주 복잡다단한 부분에서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의 선택의 문제가 많다고요. 그럴 때 첫 번째 기억하세요. 이게 의로운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의로운 일인가. 내가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는데 주님, 무엇이 더 의로운 일인가요? 무엇이 더 옳은 일인가요? 그걸 결정해야 되고, 두 번째, 주님 그렇다면 제가 A와 B 중에 더 의로운 A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과정에서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내 안에 거리끼는 양심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선택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의로움에 있어서 지금 거리낄 게 없어. 우리 아버지는 무지하거든요. 특별히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약속한 대로 주세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의 통념에 반대되는 것이에요. 아들이 없으면 땅은 없어집니다. 유산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갈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딸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거 안 되겠지 뭐, 이렇게 하고 접을 때가 많아요. 포기가 빠른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손을 들어주셨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일반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특수하고 예외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개혁파 그리스도인들은 계시중지론이라는 것을 믿어요. 이 계시중지론이라는 것은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가 없어요.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아량이 필요해요. 동시에 내가 특수하고 예외적인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 내가 꿈에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존 파이퍼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어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대요. 상당히 조심해야 돼. 근데 그분한테 그게 사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반적인 원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일반적인 거 너무 강조하다가 특수한 거 무시하면 안 되고, 내가 특별한 걸 경험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거예요. 딸들은 안 돼. 여자는 안 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인 합동 측에서 이번 총회에서 문제가 제일 대두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성 강도권이에요. 여성은 잠잠할지어다. 이 일반적 원칙 때문에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이 묻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성 교사들을 사용하세요. 슬로봇의 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건 너무 강조하시다가 우리와 같은 상황을 무시하실 분은 아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1절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거기서란 말은 바로 윗절에 나와요. 깨달음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어느 지방 여자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죠. 시돈은 누구 고향이에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나쁜 여왕, 가장 나쁜 왕후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시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 딸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고쳐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말씀하세요. 일반적인 거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던지는 게 옳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예수님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때로 우리한테 이렇게 냉정하게 보이실 때 있어요. 마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때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 이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거예요? 슬로버스 딸들처럼 너무하네. 딸들만 있다고 땅 안 줘? 너무하네.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대지는, 첫 번째 대지는 이제 천국에 대한 얼만큼의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 여인이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맞아요. 맞는데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으니까 고쳐줘요. 제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해줘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보다 이 이방 여인이 훨씬 나은 거야.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강청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기도했는데 안 변해. 기도했는데 안 줘. 기도했는데 안 바뀌어. 내 습관도 안 바뀌고 이 사람도 안 바뀌고 이 상황도 안 바뀌고. 주님은 상당히 우리를 애태우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가인 보세요. 자기 동생 죽여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죠.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위기만 모면하게 해달래요. 우리는 기도의 방향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해. 더 나아가야 돼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과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안 해요. 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그 축복권이 갔기 때문에 야곱이 복 주는 사람은 복 받거든요. 동생아, 내가 이제라도 회개한다. 나도 너에게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에서도 안 하고 가인도 안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리브가도 안 해요. 자, 리브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둘째에게 갈 걸 알고 있어. 근데 이삭을 보니까, 남편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 같이 사는 사람 이렇게 보면요, 가까운 사람 보면요, 진짜 소망 없을 때가 있어요. 저 인간이 바뀔까? 리브가가 볼 때 이삭은 안 돼. 그냥 첫째가 잡아오는 고기나 좋아하고 안 돼, 안 돼. 그래서 꾀를 내는 거야. 거짓말을 쓰는 거예요. 못 기다려. 강청하지를 않아.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거짓말하고 내가 무슨 액션 취하는 게 훨씬 더 편해. 내가 뭐라도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기도했었어야 됐어요. 이 시돈 여인처럼 기도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인의 범죄, 에서의 범죄, 리브가의 거짓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셔.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할 때, 끝까지 기도하며 버틸 때 우리가 주님의 복됨을 더 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 누림에 있어요. 가인은 더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죠. 버티며 기도하지 않았죠. 에서도 그렇게 했죠. 리브가도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됨을 못 누려. 자, 에서가 막 날뛰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자기 외삼, 자기 오빠네 집에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잠깐 갔다 오느라 며칠 후면 보자 그래요. 근데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지 아들을 못 봐요. 이해가 되세요? 불순종으로 거짓말로 기도하며 버티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 꾀를 쓰다가 내 꾀에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인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려야 되는데 위기만 모면하니까 자기가 성 쌓고 그냥 멋대로 나아가잖아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매달려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살잖아요. 에돔 족속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기도하세요. 제발 내 뜻대로 먼저 예단하지 말고 지금 이 기도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고 나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고 매달리고 강청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8장 17절. 제가 읽은 거 보세요. 찾아보세요. 잠언 8장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음성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꼭 찾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대꾸법이거든요. 대꾸법이란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비슷한 어휘로 또 한번 반복하는 거니까 뜻은 하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대꾸가 맞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예요. 간절히! 간절히. 근데 나는 너무 포기가 빨라. 귀찮고, 솔직히 애절하지 않고, 뭐 개혁주의 교회 얘기하면서 안 되겠지. 우리 미시피에서 오신 분이 미시피 교회의 단점을 하나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점이죠. 그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자식이 아파.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 딸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한대요. 고상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설령 우리가 주의 뜻을 모르지? 모르고 주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택함 받은 자, 버림받은 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도 복음 전하잖아요. 이 딸을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라 하셔요. 이것은 기도하라는 주님의 신호예요. 제발 하나님 자리에 있지 말고 그 문제를 갖고 고통을 갖고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든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잘 몰라요. 제가 고시원에서 한 외국인인데 그 고시원을 인수해가지고 연약한 자들 밥 해주고 병자들 도와주고 이런 분들을 봤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하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제가 고향에서 농사를 졌거든요. 농사 짓는 거에 비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기술이 없어서 방한 커튼 2개 다는데도 온몸에 땀을 흘리고 얼마나 힘들든지요. 근데 농사하는 분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뜰 동안에 계속 일이에요. 노동의 강도가 대단히 많은 거죠. 근데 그분들이 뭐 청소하고 이런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을 다해 야곱처럼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작은 기도도 못해요.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 누워서도 기도하고 뭐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런 기도 말고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제발 전화기 끄고요. 제발 전화기 끄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10분만 있어도 뭐 왔지 막 보고 싶어요. 그걸 좀 훈련하셔야 돼요. 이 딸들이 모세에게 청혼하고 엘르아셀을 청혼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볼 만큼 이 문제를 간절히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제자들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 순간순간 없어지세요. 어디 가신 겁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입을 벌릴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요, 이제 개척 10년 차가 되니까 이번에 은퇴하신 우리 교수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우리 교수님이 처음에는 대답 잘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좋았대요. 근데 세월 지나갈수록 사랑이 많고 기도하는 학생들이 좋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앞에서 찬양 크게 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크게 해주는 사람이 좋았어요. 교육자들이 추천해주는 책 잘 읽고 개혁파 도서 섭렵하는 사람들, 이런 교과서들 잘 섭렵하는 사람들이 좋았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좋아요. 기도 부탁하면 그 사람 반드시 해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고 내가 필요한 거 말고요. 나의 정욕대로 쓸 거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간절히 찾는 자들. 돈 버는데 간절하고 건강 찾는데 간절하고 정욕을 찾는데 간절하고 세상 유익 얻는데 간절하지만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데 간절한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주님, 천국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재미와
세상 돌아가는 형편과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나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천국을 깊이 묵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주님께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중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소서. 주님도 기도합니다. 너무 금방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기도 안 합니다. 들어줄까 의심하면서 안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는 주님 사랑 받은 자답게 처신하는 저에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풍랑이 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 붙어있게 되는 줄 압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간절히 주님 찾게 하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돈 여인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면은 한 번에 응답되지 않으면 금방 토라져서 또 기도 안 하고요. 다시 또 세상 것에 눈을 돌립니다. 주님, 다른 이에게 응답하신 주님은 바로 나에게도 응답하신 바로 그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부르고 요청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부르고 요청했더니 주님을 더욱 깊게 느끼고 더욱 깊이 느끼고 체험해야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저 의식만 행하고 그저 버티기만 합니다. 주님을 향유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너무 패배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소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경험해보지를 못했으니까 시도도 안 해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하는 시도도 안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때를 따라 너를 구하기 위해서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면 단지 우리가 움직이는 것으로 끝나는 죽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때를 따라 놓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데 너무 생각만 많고 딴짓을 많이 합니다. 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엉뚱한 것에 딴짓의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한다 하셨는데 의심이 많습니다. 시도도 안 해보고 내가 정한 타이밍에 응답 안 되면 금방 자존심 상해하고 의심하고 또 구하지를 않습니다. 시돈 여인은 예수님께 그러한 대우를 받았어도 맞습니다. 그래도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 저희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주님께 부름받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하기에 어찌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응답받은 적도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부르면 응답하시고 아버지께 구하면 어떻게든 응답하시는데 주님, 저희는 이 선순환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기도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권리와 나의 자존심이 너무나 중해가지고 기도의 엎드림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아는 만큼 기도하여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한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오니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간절히 찾는 자라 하셨사오니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며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 유혹이 있고 여러 타협이 있을 것이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